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기쁨에 사로잡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제목인데 때로는 제목 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썼다 지웠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게 돼요. 오늘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쁨으로 하고 싶은 일, 사람마다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직업이 된다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겠지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벌써 4월 셋째 주 주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대단히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윗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자를 왕을 세우셨으니 내가 이 일은 감당해야지 라는 다윗의 한켠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도했는데 그 일이 어그러지고 대단히 큰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가운데 처음 기쁨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큰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뒤바뀌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새수레에 실린 그대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기쁜 계획들이 다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의 지금 심리적 상태, 그의 마음 상태를 오늘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느낀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한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고 두려운,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순간 기쁨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웃사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사실 그 두려움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문제의 어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난 상황을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인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다윗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너무나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엘리 제사장 이후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저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내가 가져오려고 했던 그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이 거절되었으니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까? 약 3개월의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이 다윗은 그 상황을 계속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무엇이 문제일까? 이 두려움이 3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계속 다윗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금세 물러가지 않을 것 같고, 이 어려움이 내 삶에 이제는 깊이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뜻밖의 이 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석 달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12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오벳에돔과 관련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대단히 큰 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세번역 성경 12절을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들린 이 소식이 다윗의 두려움, 3개월 동안 내재되어져 있던 그 두려움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그래,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은 거기에 내려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용기와 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지금 무엇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준 겁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머문 그곳에 복이 있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래,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복의 원인의 특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벳에돔, 이 사람 다윗보다 더 경건했나?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 하나님 앞에 더 정직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만 있습니까? 12절이 그 단서예요.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었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다윗이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요, 어떤 사람의 대단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것. 여호와의 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이것이 법궤의 말씀이에요. 법궤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머무르시면 그곳이 복된 거예요. 그 장소가 복되고 그의 가업이 복되고 그 가정에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리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성대하게,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나의 존재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미 복을 너는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다윗이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이는 꼭 예수님의 이름과 같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놀랍고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결코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복, 근본적인 축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머무를 때 그에게 복이 있었다라는 메시지죠. 오늘 다윗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낸 겁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 바로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구나. 빨리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딸린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기쁜 마음으로 모셔올 수 있는 큰 복과 지혜를,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다 드리는 것, 내가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의 작은 장막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이 작은 장막이라도 하나님의 궤를 내게 모셔온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칩니까? 이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요, 막 축제 같은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을 막 모아서 그 궤를 메어오는 축제와 같은 일을 계속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단지 다윗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기쁜 소식이 들리고 나서, 아, 그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기쁨이 생겼을 때 이 기쁨이 다윗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기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가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퍼집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 그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수도에 들어오는 것을 누구보다 기쁘게 여겼어요.
자신도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막 하나님 앞에서 뛸 듯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그의 속살이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다 보여질 만큼, 자신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막 뭐라고 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번제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번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취하고 화목제의 제물, 남은 것,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19절 말씀 한 절 더 밑에 내려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작지만 장막 안에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다시금 드립니다. 이 제사의 두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의 과거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 성막 시대에서 살았던 그 지성소 안에 모셔졌던 하나님의 궤, 그 궤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할 때 그 성막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그곳에는 항상 번제의 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이 번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번제의 은총, 죄를 사하는 번제의 은총과 그리고 그들을 항상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기적이 그 광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구전을 통해서, 작은 기록들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마련한 처소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역사들처럼 죄의 용서와 자기 백성을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누구를 통해 공급되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로 그들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됨, 또 음식을 나누며 풍족히 모든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기쁨만이 아니라 이 기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쳐 흘러서 모든 주변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 기쁨이 함께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행위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 찾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전파되어지고 전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되고 나서요, 제가 몇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교회에 관한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의 과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불가능했던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사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현장도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 그 메시지를 그분들이 듣고 나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 가운데
기적의 어떤 기쁨들, 꼭 함께 그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감격해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일들이 제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 안에서 차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의 어떤 증언들이 제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크면 이 기쁨은 반드시 흘러 넘쳐 전염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전파되어지고 전가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막둥이 있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엄청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만 말 안 듣고 또 며칠 괜찮고 또 그래요. 막 놀고 춤추고 단어도 잘 발음도 안 되지만 그거 엉성한 몸짓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주면 기쁨이 전가가 돼요. 막 그냥 그게 뭐라고 막 좋으셔서 영상통화하면 막 그냥 작은 몸짓에 웃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전가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퍼져나갔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의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4절,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어떤 겁니까? 다윗이 이제 기쁨으로 뛰놀고 자기 가족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비꼬죠.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을 보여주면서 자기 신하들의 아내들,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뛰면서 춤을 출 수가 있냐? 왕의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것처럼 속옷을 다 보여줄 만큼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을 한 겁니까? 라고 지금 미갈이 자기 왕이 또 남편인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선입견적인 측면에서 아예 결론을 내려놓고 봅니다. 미갈이 잘못 이야기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론을 빼고 사실 말하면 미갈은 누구를 걱정한 겁니까? 왕 다윗을 걱정한 거죠. 당연히 채통을 지키지 않은 왕의 행동은 당연히 그렇죠. 미갈이 바라볼 때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신하들의 아내들이 왕의 벗은 모습을 본다는 자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죠. 자, 어쨌든 이 미갈의 관점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갈의 시선과 평가는 매우 정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없었던 매우 치명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의 괴단이 중요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춤을 추었던, 다윗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뛸 수 있게 했던 그 기쁨의 원천이 미갈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렇게 뛸 듯 기뻐하는 그 기쁨이,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 창가, 왕궁 창가에서 내어다보는 미갈에게는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미갈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채통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높아짐을 자신의 기쁨과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이 기쁨을 왕의 채통 지키려고 내가 얌전한 척,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뛰놀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업신여겨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모르는 이 여인 미갈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천했던 자신, 죄인이었던 자신, 연약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은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왕을 세우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기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크니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 돼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기쁨의 원천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목사와 권사와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수많은 어려움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비천한 그때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억나고 이것이 확정되어지고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이유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그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원천, 그가 뛸 듯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했던 그의 삶,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뛰노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